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바울처럼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이 86세의 노인이시니까 그리스도를 저주한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자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충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 더 쳐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열방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후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할 때 힘차게 사역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할 때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션 나이트 때 또 토크쇼를 통해서 선교 보고를 충분하게 할 텐데 정말 톤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제가 참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번 톤도가 최고였어요. 지금까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는데 지난 뉴욕 집회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톤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 좀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더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그대를 위하여 온유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내면의 강함, 온유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내면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 얼마 정도 할까요? 가장 비싼 말이 얼마 정도 할까요? 아시는 분 있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챗GPT 검색하지 말고. 지난번에 루이비통 개밥 그릇이 한 얼마 2천만 원 했나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 놀라지 마세요. 약 7천만 달러, 950억. 말 한 마리에 950억. 근데 왜 이렇게 비싼가? 이 말은 1997년 미국 출생인데 2000년도에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한 다음에 일본 사람 사미 요시다에게 매각되어졌어요. 근데 이 950억 되는 말이 왜 950억이나 하는가? 첫 번째, 혈통적인 문제.
이 부모가 세계 최고 클래스의 경주마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 다. 두 번째는 성적이 또 좋았어요. 혈통만 좋은 것이 아니라 큰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됐어요. 그리고 나서 번식용 가치를 따지니까 명마일수록 번식에 대한 비용 가치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 한 마리, 후사이치 페가수스라는 이 말 한 마리가 950억이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후사이치 페가수스 같은 명마도요, 아무리 힘이 좋고 또 아무리 유연성이 있고 강인한 이 말도 조련사에 의해서 절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경주의 레이스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말의 가치는 폭락하게 될 겁니다. 폭락이 뭡니까? 별 의미 없는 말로 될 것입니다. 아주 야생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때 이 말은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의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길들여진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 자체가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한다는 것은 길들여지는 상태예요. 조련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하고 싶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하고 싶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온유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훈련된 야생마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힘을 절제하며 복종하는 상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돌진이라는 명령이 내리면 나는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돌진하라고 했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고 착하고 따뜻한 게 온유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조련사의 말, 창조주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멈추라고 할 때 더 가고 싶지만 멈출 수 있는 힘, 돌아서라고 할 때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 온유는 절제와 연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목을 줘볼까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온유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해서 사람 타인을 응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 말씀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았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에 계셨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전능자이십니다. 무한자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피조물의 모습이 되었다. 유한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마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온유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 세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거 별로 중요한 거가 아닌데도 고집을 막 피우는 사람이 있어. 아, 자기는 이거 해야 된대. 그리고 보면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고집.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서 순종하셨다. 온유는 순종과 연결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온유한 마음을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기득권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드러운 태도가 또 온유예요. 근데 온유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뭔가 좀 착하고 부들부들하고 뭐 우유부단하고, 이거는 그냥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있는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참 절제와 관계되어 있어요. 또 겸손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오늘 종려 주일에 입성하십니다. 왜 입성하시는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갑을 두른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영상에 보면, 톤도 영상을 보면 제가 로고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109명의 아울리치 온 사람들을 다 앞으로 이렇게 모이라고 했어요. 2,000명이 있는 곳에서 109명 다 빨리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용실도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어떤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에 9명을 신청받아서 비행기 표를 주고 다 끊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왜 왔습니까? 이 땅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내 혼자 오지 않고 예배팀만 오지 않고 109명이 왔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말로 하는 메시지도 힘이 있지만 실천되어진 행동의 결과의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거든요. 109명의 쫙 나와서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회중들의 마음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철갑을 두른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은 겸손과 온유로 상징되어진 이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를 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 예언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칼을 들고 어마어마한 진검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칼을 들고 전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칼 대신 십자가를 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이 아닌 희생의 십자가, 칼이 아닌 순교의 십자가, 칼이 아닌 겸손의 십자가, 칼이 아닌 내가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경험하면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인 톤도에 세계 3대 빈민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톤도 지역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그곳에 보게 하시고 그곳에 냄새를 맡게 하시고 그곳 사람들과 부대끼게 하셨는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선교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몇 가지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선교는 나의 고집을 꺾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크게 따라 할까요? 선교는,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선교는 나의 고집을 꺾을 때 시작된다. 다시 한번, 선교는
나의 고집을 꺾을 때 시작된다. 내 고집을 갖고 있으면 선교 안 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거기 갈 수 없어요. 나는 그런 데 갈 수 없어요. 아니요. 아,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선교를 할 수 없어요. 아니요. 109명이 톤도에 가서 예배하고 섬겼다는 사실은 톤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한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와서 톤도 지역을 찍고 갔대. 그렇게 해서 자기 조회수 올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톤도의 영혼들 영상 찍어서 자기 조회수 올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단체에서 와서 사진 찍어 가고 자기 얼굴 나오게 해서 펀드레이징 하기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을 섬기고 109명이나 와서 예배하는 톤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톤도의 역사상 젊은이들이 풀타임 사역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나의 고집이 꺾여질 때 시작됩니다. 고래 힘줄 같은 고집 있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요거 한 개 놓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 다른 건 모르지만 목사님 그래도 이거는 전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꺾어야 된다는 거. 그거 꺾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는 아울리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좋은 거죠. 예배팀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 결단도 했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또 활용했습니다. K-팝 하는 친구들, 가수들, 댄서들 세웠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문화를 사용하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저희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의 흐름이 최근에 디아코니아가 활성화되면서 디아코니아를 접목시키자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의사들, 간호사들, 또 임용 봉사하는 분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섬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받으니까 더 파워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선교의 영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아울리치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톤도 뉴라이프 교회는요, 자기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톤도 그 교회, 그 빌려 쓰는 그 교회도 화장실이 있지만 물이 안 내려가, 물이. 근데 저희 이번에 갔던 팀들 가운데 시설팀, 거기서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화장실 벽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단순한 걸 부탁했는데 시설팀과 팀장이 고급 장비를 갖고 왔대요. 난 몰랐어요. 가서 변기가 더럽고 막 작동하지 않으니까 변기를 아예 그냥 새롭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페인트를 칠해줬어요. 할렐루야. 그 막 어떤 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바닥 정말 더럽잖아요. 바닥이 막 그냥 청소되지 않은 화장실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무릎 꿇고 바닥을 딱 닦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 아이들 대부분이 화장실이 없는 아이들이래요, 집에. 그러면 학교에 와서 그냥 이렇게 볼일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랜드라는 지역이, 이 하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갈 때 마약하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보게 될 거고, 이 문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방 안에서 성행위 하는 것도 그냥 보게 되는 곳이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화장실을 고쳐주고. 제가 감동적인 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시설팀, 물론 뭐 너무너무 다 봉사를 많이 했어요. 공연팀도 봉사 너무 잘했고, 강사진도 너무 좋았고, 또 의료, 임의용 정말 수고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중보팀, 행정팀, 미디어팀, 예배팀 다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이 시설 하는, 저는 맥가이버 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설팀이 마지막 전체 회식에도 오지 못했어요. 요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싶다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지금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변기를 새롭게 바꿔줬어요. 근데 이 변기를 바꿔주니까 또 물은 어떻게, 볼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은 딱 이 버튼 딱 누르면 물이 촥 내려가지만, 바가지로 또 퍼가지고 붓고, 안 내려가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근데 물은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물탱크를 준비해서 한 전주 오메가교회 이재원 형제가 물탱크를 좀 하고, 이거는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전문가인데 이거 꼭 완수하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물탱크를 또 구입했다는 거예요. 물탱크를 100만 원짜리 큰 물탱크를 구입해서 그 물을 연결하기 위해서 물의 근원지를 찾다가 보니까 막혀 있는 데가 있는데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물이 가득 차 있어서, 나 그 장화 좀 사달라고 해서, 장화 아무도 못 들어갈 엄두가 나지, 오랫동안 오물로 가득 찬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달렌 목사님이, 도대체 우리도 들어가기 힘든 곳을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기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물로 가득 찬 곳에 가서 어디가 막혔는지 보려고. 결국 그 주변을 돌다가 물이 콸콸콸 나오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를 연결하면 물탱크에다가 물 저장하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물탱크를 구입해서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애쓰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공항으로 6명의 이 시설 관리팀이. 그걸 보면서 달렌 목사님이 펑펑 우는 거죠. 함께 했던 그 팀원들이 다 울고, 한 번도 톤도에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냥 유명한 예배팀 같이 와서 설교하고 예배팀 짝하고 공연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렇게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선물도 준비해오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임용 봉사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네일 아트 했대요. 욕심이 많으셔. 목사님들이 네일 아트 막 받고 막 흐뭇해 하셔가지고 행복해 해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의 일을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2025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 허비 목사님이 몇 차례 말씀하시는, 톤도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었어요. 그 땅에 소망이 되었어요. 소금이 되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연도에 또 그런 말 하게 될 거라고. 톤도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안 이루어진 일이 또 발견했다고. 다음 연도에 200명 데려가겠다 해서 200명. 아멘 크게 하세요. 200명 데려 200명 데려 200명. 우리 이덕환 집사가 날아가야지. 이덕환 집.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이덕환. 네. 우리 군바리 용사 상사님, 응? 쫙 가서 막 뚫어내고. 예,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목사님들도 다음에는 김영석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 더 많이 데려가야 돼. 목포 샘터교회 더 많이 데려올 거라고. 벌써 이렇게만 해도 돼. 그 또 한 교회가 막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함께 또 하고 선교하고 싶어. 200명 훌쩍 넘어가죠.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근데 하피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농구장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깃발을 딱 꽂고 거기서 마약을 딜하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 농구장을 세웠고 거기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응? 근데 그 하피랜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마약이 있는 그 중심이에요. 중심. 그 마을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더미를 들어가서 그 마을의 그 핵심적인 공간, 여기에서 다음 연도에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킹덤을 하자.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또 하자. 뉴라이프 처치에서 10대를 이렇게 하고 둘째 날에는 청년들만 2,000명 모여서 집회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09명의 사람들. 여기 회사 CEO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2분 가셨어. 권사님들 가서 제가 볼 때는 몸 찬양 너무 못해. 그러니까 은혜는 됐는데 잘 들으세요. 은혜는 됐습니다. 은혜는 됐는데 약간 좀 이렇게 박자도 안 맞고 도는데 좀 어설프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그 권사님들이 그 더운 날씨에 워십 댄스 하기 위해서 그 옷을 또 싸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함께하고 무대 위에서만 폼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아이들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이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예, 당신의 인생 가운데 돈 조금 아끼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 가방을 살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머리 질끈 묶고 청바지 입고 흰색 티 입으면 되게 예쁜 거야. 어? 명품이 왜 필요해? 명품이. 주면 받으세요. 저도 받은 거 있어요. 근데 돈 주고 절대 안 사지 그거. 넥타이도 어떤 막 되게 좋은 거를 줬어요. 주는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 죠. 그죠? 나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선교하는 목사 청년 아니에요. 주면 고마워요. 비싼 거 같네요. 축복기도 해줘요. 하지만 내 돈 주고는 안 사지. 응? 내 돈 주고는 안 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가? 고집을 꺾을 때 가능하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크게 해. 하나님, 내 고집 좀 꺾어주세요. 고래 힘줄 같은 내 고집 좀 꺾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착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고집이 피우잖아요. 어느 지점에 딱 가면 거기에서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것까지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울리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복음, 문화, 섬김,
복음, 문화, 섬김. 그래서 우리 아울리치의 모든 아울리치를 요 기둥을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신학적으로 정립을 좀 하고 싶어요. 모든 아울리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문화,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그 마지막에 예수 우리 왕의 찬양을 부렸어요. 한국말로, 따갈로로, 영어로 같이 예수 우리 왕이를 부르는데 그때 임재가 확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갈로로 우리가 그 부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을 섬겨낼 사람들. 블라디 경제 간증을 시켰는데 너무 잘했어요. 삶을 오픈하면서 가정사를 얘기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이 형제도 하나님 만나서 쓰임 받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 꼭 나아가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사람들 나와라. 톤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됐죠. 근데 저희가 가기 한 이틀 전까지도 통역을 구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톤도라는 지역은 영어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따갈로로 해야 되는데 따갈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아닌 선교사님 아들, 이제 20살 된 선교사님 아들이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필리핀 현지 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그 형제가 지금 시간이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켜보니까 뭐가 좀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둘째 날 같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하루 사이에 확 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확 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 있고 콜링했고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면서 막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무대 위에 내려가서 옆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 기도해 주고 싶어. 머리에 손을 얹는데 그거 있죠. 오랜만에 느껴지는 순전한 그릇을 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딱 두 마디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막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리핀 현지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필리핀 동성애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다 하는 분위기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반대하니까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부터 필리핀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당하면서 덤덤하게 온 거예요.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 보석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탐나더라고. 왜 웃어요? 탐날 수 있잖아요. 깨끗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너 뭐 할래? 앞으로. 잘 모르겠어요. 학교 한국으로 갈 거야? 필리핀으로 갈 거야?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 할 거야, 뭐 그냥 돈 벌 거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는 목사님만 들어. 네가 방향성이 있다면 가면 되지만 잘 모르겠어? 목사님 말 들어. 너 이렇게 2,000명 앞에서 통역한 적 있어? 처음이에요, 목사님. 주님께서 너 같은 어린 사람을 2,000명 앞에 세우는 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또 막 울어. 그 우연 아니야. 주님이 너를 사용하실 건데, 주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실 거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심은 것이 너무 많아. 너는 너희 부모님한테 감사해. 제가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섬김이 주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화려한 메시지, 조명, 화려한 LED, 스파크 튀는 피를 토하는 메신저, 트렌디한 예배팀 다 좋아요. 그런데 섬김은 영혼들의 가슴을 울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형제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 우리가 사례비를 얼마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짜리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야, 그러면 정식 선교사도 아닌데 깎어. 그랬거든. 야, 다 해. 너무 예뻐가지고 신발까지 샀어. 신발까지. 아디다스. 나는 분명히 나이키 사려고 했는데 아디다스 샀더라고요. MG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건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또 한 가지 이번 그 턴도를 통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메시지 할 때 가끔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지속 가능한 선교, 혹은 교회의 공공성. 교회가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공공성.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한 선교를 가능하게 할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교는 선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선교의 세대가 단절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톤도 지역 지속 가능한 선교가 될까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올 수밖에 없지만, 물론 많이 오고 힘있게 오겠지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 이게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교가 될까요? 역시 답은 교회에 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라. 저는 3년 안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년 안에. 톤도 뉴라이프 처치와 함께 톤도 지역에서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톤도의 영혼들을 섬겨내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축복해주고 블레싱해주고. 사건 사고가 많겠죠. 그리고 본부에 있는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 땅을 섬겨내는 거예요. 뉴라이프 처치와 연대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큰 군대가 가서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뚫릴 때까지.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특별 기도회를 시작해요. 내일 새벽 두 번째, 화요일 날 새벽,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금요일 성금요 예배까지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특별 기도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성금요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발자취,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어쩌면 좁을 수가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 기도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고난 주간 하면 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고난 주간에 저 금식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 고난 주간 하면 뭔가 좀 기도해야 하고 뭔가 거룩하게 살고 미디어 금식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일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진실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 기도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하나로 다 되잖아요. 이게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 있을 때만 해도 삐삐 아세요? 삐삐? 삐삐 알아요? 딱 삐삐? 삐삐 찍혀있으면, 번호 찍혀있으면 전화해야 돼. 전화. 공중전화 가서 공중전화 기다려가지고 전화해. 삐삐로. 누구신가요? 뭐 0769 전화하신 분, 찍으신 분 찾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또 시티폰이 나오더라고요. 시티폰. 거는 것만 알아요? 몰라요? 시티폰. 거는 것만 돼. 받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삐삐와 시티폰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삐삐 문자 시키면 시티폰에 전화해 이제.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또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대. 받는 것도 되고 거는 것도 되고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되고. 근데 언젠가 보니까 또 이 핸드폰 안에 SNS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페이스북이 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카톡이 생기면서 전화가 공짜인 거야. 문자가 공짜인 거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짜로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어.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수 있고, 진짜 너무 좋은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AI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첨단의 문명의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붙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위하여,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내가 그냥 막 굴러가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교만하면서 이게 교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멈춰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기신앙을 따라가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잖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 안에 멈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안에, 세상의 시간표, 바벨론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바벨론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표에 들어오면, 고난 주간에 들어오면 우리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춰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6월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민주당 당원입니까?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개혁신당 쪽이에요? 조국혁신당이에요? 나는 그거 관계없어. 관심 없어. 제발 좀 당신의 정치적 성향을, 말씀에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봐야지. 정치적 성향 가지고, 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출신 성분, 내가 전라도 요 관점으로 말씀 보고 있어. 경상도 요걸로 말씀 보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지. 나는 국민의힘이 말씀에 가깝다면 난 국민의힘을 찍을 거예요. 나는 민주당이 말씀에 따라간다면 난 민주당을 찍을 거야. 근데 말씀에서 반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난 절대 찍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스탠스예요. 아멘입니까? 말 한마디 수시로 바뀌는 정치판에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영원하지도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당리당락을 위해서 거짓말 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치인들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트럼프도 마찬가지. 이사야 28장 29장 계속 배우고 있잖아.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수르 바벨론 다 망해야지. 왜? 리미트를 벗어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그 순간 주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왜 넋놓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그런 메시지 별로 안 해요.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가 마음속에 근심한 적이 없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적도 단 한 번도. 이것도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에요. 이번 화요일에 우리는 전체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사인을 할 거예요. 그 협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협상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또 준공후 대출, 준공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준공이 나와야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에 입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요일 날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충차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공항에 떨어져서 10시에 성전 부지에 가봤어요. 건축위원들 다 모여 있었고, 소장님 또 감리이사 같이 지하부터 위에까지 다 세심하게 돌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공사가 너무 빠르게 너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리가 쳐져 있고요. 예배팀 스튜디오에는, 프로페셔널 스튜디오에는 이미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있고, 문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이 상가 8층 얼마 되지 않은 200몇 석 되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붙잡고 나갔을 때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도안동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도안동에 들어가서 열방을 섬기고 열방에 몰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월 셋째 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은 고난 주간이지만 고난 주간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침뱉으심과 멸시와 천시와 고난당하심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시즌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 절제할 수 있는 온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향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다시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끝은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의 끝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끝은 선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끝은 성공이 아니에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유명해지고 박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되세요. 근데 그거 끝이 되면 비극적인 인생이 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끝이 선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끝은 선교였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종의 형체를 버리시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온유는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순종에 대한 책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이 내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나도 톤도 땅에 가서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던 마음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쫓아가게 합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 고난 주간에는 사사로운 만남들, 사사로운 오락들을 금하고 거룩하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미디어도 좀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기도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의 시간표에 당신의 젊음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바벨론 시스템에 당신의 인생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당신을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절기신앙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안정감 있는 크리스찬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예배 때 특세가 있고 성금요 예배에 통하여 특별 기도회로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기도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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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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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교회, 이웃, 국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푯대를 향하여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애써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푯대를 향하여 크리스찬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다시 한 번 더 푯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세요.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기득권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머리로만 알면서 지나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발걸음 멈추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막힘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하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평생 동안 물질에 의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